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또 그 적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도와주는 큰 음녀, 그렇죠? 또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열불, 열왕,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함께 온 그 천상의 군대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 천상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그 장면도 우리가 봤죠. 그러면서 지구가 이제 불구덩이로 다 타서 완멸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지켜야 된다. 결코 배교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장인데요. 18장은 바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바벨론이 지구라 그랬잖아요. 이 땅이라 그랬잖아요. 음녀의 세력 하에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땅, 이 전 세계, 이것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노래, 즉 애가의 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 18장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천사가 막 한탄을 하면서 외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막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애곡 속에는 아마 이런 것이 들어있었겠죠. 아이고, 저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그 후회와, 또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이제 탄식하는 이런 모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도대체 바벨론이 왜 이렇게 패망하였는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를 봤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멸망과 패망 속에서도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바벨론의 패망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2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지의 세력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3절 말씀에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그 앞뒤 구절들로 쭉 보면 그것 때문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더럽고 가증한 막 새들이, 이것도 다 이게 어둠의 영들을 얘기합니다. 모이게 되었고 땅의 왕들 또 음녀와 음행을 하게 되었고 땅의 상인들조차, 경제인들, 그죠? 상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인들이죠. 이 사람들도 사치의 세력, 그리고 막 치부를 사치하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다시 말해서 음행의 포도주가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요,
큰 음녀가 퍼뜨리는 거짓 복음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 말이 거짓 복음이지 사실은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세력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경제력을 더 의지하게 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도록 이 자꾸 음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너무 과한 건 안 돼.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게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게 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교회 와서 찬양도 하긴 하는데 다 적당히 해. 이게 어때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자꾸 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52주 1년 52주 주일 성수 해야 된다고 막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해. 무슨 52주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반만 나가. 한 달에 한 2번만 나가면 되지.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얼굴 까먹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거짓 복음,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 얘기를 자꾸 심어줘요. 그럼 마음에 혼동을 하게 만듭니다. 야, 예수만이 구원주라고? 야,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거라는 건 없어. 다 상대적인 거야. 옛날에는 이게 범죄였는데 오늘날 봐봐. 옛날에 범죄였던 게 지금 범죄가 아니잖아. 다 시대가 변하면 다 바뀌는 거야. 구원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라고? 아이고, 야,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으면 구원받는 방법도 바뀌는 거야. 그 시대에 맞춰 가는 거야. 내 말이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기 말에 동조하게끔 만들죠.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을 얘기하잖아, 기독교가. 기독교가 평화를 얘기하잖아. 기독교가 하나 되는 걸 원하잖아. 근데 왜 니네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가 안 되려고 그러니? 천주교, 불교, 유교, 뭐 마호멧, 이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고 이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야, 이게 천국 아니야? 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까 봐. 사람들을 생각 없이 들으면 아멘 한다니까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종교를 통합하고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막 희석시켜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려면 세상의 정치가 하나가 돼야 돼요. 정치 권력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해야 되면 그 정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잖아요.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해. 경제인들이 돈을 벌어서 정치력에 돈을 대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음녀가 자꾸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막 꿰는 거예요. 음녀가. 야, 네가 아무리 정치적인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내가 종교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너 안 돼. 음녀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종교적인 세력을 다 규합해 놨는데 내가 틀어버리면 너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뭐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 될지라도 내가 종교적으로 틀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와 결탁을 하게 되겠죠.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되면 다 어디 갑니까? 대통령 후보가 장로님이야. 장로님인데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어디를 가요? 명동 성당도 갔다가 큰 절도 갔다가 또 뭐 그 표를 얻을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예.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녀가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아주 지금 보여지는 거는 뭐 아주 코딱지만한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확대가 돼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를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음녀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하냐면 사라 그래. 자꾸 사라 그래. 돈도 없는데 나 돈도 없는데 자꾸 사라고 내 마음에 음녀가 불을 질러. 홈쇼핑 음녀가 불을 지르고 자꾸 불을 질러. 사라고 그러면서 난 돈 없는데 자꾸 사치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자꾸 얘기해. 야야야 안 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 정도는 네가 좀 질러줘야지. 그래야지 물건 파는 사람도 먹고 살고. 그래도 이 정도는 네가 질러줘야지 네가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사. 자꾸 내 마음에 불을 질러. 그래서 돈을 쓰게 하죠. 집은 없는데 여러분 차는 되게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월세 사는데 막 벤츠 뭐 이런 거 막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집은 없어. 근데 차는 엄청나게 좋아. 럭셔리한 거 타고 다녀요. 다 사치 아닙니까? 그죠? 예. 돈은 없는데 수십억 되는 아파트를 막 사. 어떻게? 영끌 해가지고.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지. 그거 수수료 받는 사람들은 돈 벌잖아. 그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된다니까요. 상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인인 거예요. 경제 일을 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이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있으니까 더 쓰지. 대부분 사치를 많이 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물건들, 이 상품들이 뭐냐 하면은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상인들이 주로 다루었던 그 무역 상품들이에요. 근데 총 7종 28가지가 이제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쭉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 하나씩을 다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보니까 이게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이 썼던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 부와 명예와 자기의 어떤 그거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정말 살 수 없는 아주 고가의 물건들이 지금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상인들이 그런 물건들을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항목이 뭐냐면 종과 사람들의 영혼들.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데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물건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배 양보해가지고 그냥 뭐 종이야 그래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아.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굳이 그러면 그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굳이 이렇게 따로 나눈 이유가 뭘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나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을 파는 거는 그냥 일꾼으로서 내 소유에서 저 집 소유로 넘어가는 뭐 이 정도, 저 집 소유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이 정도, 이런 종을 매매하는 거였다면, 이 사람들의 영혼을 매매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 종을 사고 파는 거랑 인신매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걸로 인해서 치부가 뭐야? 돈을,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들이 이제 뭐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들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이 출산을 하고자 아프리카 등지에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집단 수용 시설에 가다 놓고 아이 출산을 위해서, 이런 게 다 이제 인신매매. 술집이나 음란업소에 팔아넘기기 위한 인신매매도 있고요. 그 사람을 죽여서 안에 있는 장기를 꺼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장기 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도 있고, 뭐 이런 형태들이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지하 세계에서는 많이들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그걸로. 그거 팔아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다 가능한 세상. 방법이나 뭐 어떤 뭘 생각하지 않고, 윤리 도덕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무조건 오케이, 다 좋아. 요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흥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음녀가 주는 생각들. 음행의 포도주. 이게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만 타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뭐예요? 힘 있는 권력자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추구해서 경제력 있는 그 사람을 더 따라가게 만들고, 그 돈을 위해서는 뭐 사람의 생명도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지 다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떠나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세상이 돼버리면. 한마디로 이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이 단지 세상의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한번 빼먹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데 영향을 줘서 이 전체가 다 하나님 모실 때 악한 상태가 되는 거죠. 심지어 24절 맨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온 땅이 이렇다 이렇게 폐역하게 되어 있으니 나같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걸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이 사람들이 왜 죽었겠어요? 하나님 신앙 붙잡고 하나님의 그 절대 진리를 말하니까 세상의 조류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세상이 가만히 두겠냐고.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바벨론, 이들의 피가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이 음녀가 지배하는 이 지구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의 피가 널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 바벨론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누가 해코지를 했어. 그러면 그거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자들,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고, 이 땅을.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5절, 6절을 볼게요. 자,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을 찌르는, 얼마나 죄가 많이 쌓였든지 하늘에 막 사무쳐, 하늘을 콱콱 찌르고 막 하늘을 막 죄가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그 불의를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되 갑절, 꽃배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의 죄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그냥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종말에도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 완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지구를 심판하시는데, 이 땅을 다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자, 순식간에 끝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재앙이 하루 동안 일어난대요. 하루 동안. 와, 하루 동안 싹 끝나버려 그냥. 하루만 견디면 다 죽어 그냥. 고통, 하루만 견뎌. 자, 근데요 10절 볼게요.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아리로다. 아멘. 여긴 또 한 시간이래.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 17절 19절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기도 보면 한 시간 안에 그 모든 그 부로 치부했던 사람들 다 망해버려. 한 시간 안에.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 하루 뭐 이런 것이 진짜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 시간인지 뭐 하루인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순식간에 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임해지면은 우리가 대처할 방안, 시간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다는, 아주 짧은 시간에 왕창 하나님이 그냥 무너버리신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이 이 땅 없애는데 시간 걸리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래도 이거 없애려면은 그래도 한 달은 잡아야지. 그건 우리 생각이야. 그건 우리 생각이야. 시간이 없어요. 그럼 패망하고 멸망한 바벨론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요,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비참하게 던져진대. 어떻게 던져지는 게 비참한지 모르겠는데,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이 땅, 지구 이 땅이잖아요. 그죠? 음녀가 장악하는 이 온 세계를 얘기해요. 이게 지금 바다에 던져져요. 지난번에, 근데 이제 던져지니까 어떻게,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땅을. 그럼 땅을 볼 수 없으면 땅이 지금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바다 속에 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 속에 땅이 다 들어가. 땅이 아예 없어. 지난번에 그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볼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은 거지. 이런 모습. 왜냐하면 바닷속에 땅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지구에 뭐가 있어? 물만 있는 거잖아. 그렇죠? 땅이 다 들어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에 대해. 땅이 있긴 한데 혼돈해. 지금은 땅이 질서정연하게 뭐 산도 있고 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질서정연하잖아요, 땅이. 예. 근데 땅이 혼돈돼. 있기는 있는데 이게 땅인지 물인지 막 섞이고 진흙인지 잘 모르겠는 거지. 예. 이런 혼돈된 상태. 그리고 공허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아주 짙은 깊음으로 흑암이 쫙 깔려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지구의 모습은 아마 혼돈 상태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막 뒤집어 섞여지는데 그 맨 지구의 겉층은 물층인 것 같은 거죠. 물층이 있고 땅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뒤집어 섞여져 있는데 막 혼돈되고 이게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게 뭔지 막 이게 막 액체처럼 막 지구가 막 동그란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막 이렇게 울퉁불퉁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이렇게 감싸고 운행하시면서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혼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왜요? 해를 만들 빛이 있으라 또 하늘을 만들고 물 위에 물과 물 아래 물로 나누고 땅이야 솟아나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혼돈된 상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요거 끝나면 제가 창세기로 넘어갈 거거든. 이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모습이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심판 종말이 되면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 혼돈된 상태. 예.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또 어떤 게 있는가 볼게요.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렇게 혼돈된 상태가 되니까 지구가 완전히 혼동되고 흑암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 당연히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죠. 다 죽었으니까.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악기들이 뭐 하는 그 악기였냐면 사람들에게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방탕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악기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악기를 막 하고 막 흥을 돋궜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공업자도 보이지 아니했다 그래요. 세공업자는 뭐 하냐면 그 액세서리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런 아기자기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사치품을 막 경쟁적으로 막 만드는 사람들. 사치품을, 아주 고가의 사치품을 경쟁적으로 막 만들고 개발해가지고 그걸 막 유행시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그걸 사게끔 만들고 없는 돈 막 대출 받아가지고 사게끔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부를 취득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 이 사람들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다 심판에 의해서 다 멸종된 거죠. 그러니 뭐예요? 루이비통이니 샤넬이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안 만들어내니까. 그 사고 싶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완전 지구의 이제 멸망인 거죠.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건 뭐야? 맷돌 소리 어디 가면 도시에서 들려요? 시골에서 들려요? 시골, 산골 아주 한적한 곳에 이 농가에도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싹 다 멸절된 거야. 23절도 볼게요.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불이 어딨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는데. 없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부부끼리 싸우고 언성 높이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처음 막 결혼하는 뭐 신랑과 신부는 그러겠어요? 얼마나 사랑을 속삭이고 사랑의 말, 감미로운 말 이런 게 안 들려. 왜? 싹 다 죽었어. 없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일체 자취를 다 감춰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멸망을 당하면 바벨론의 패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멸망하면 다시 지금의 이 땅의 모습으로 회복 불가하다. 멸망하면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얘기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음료의 그 통치에서 나와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멸망받지 않으려면 거기서 도망하여 뛰쳐나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죠? 예레미야가 뭐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죠? 또 그거를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게 예레미야 애가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세상이 멸망되기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세상이 멸망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불러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거 아실 거예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우상 만들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음란과 불의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롯을 불러내세요. 살리려고.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성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자기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요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 왜요? 세상 다 멸망할 건데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아기 독수리, 제가 원고에는 새끼 독수리라 그랬는데 새끼보다는 아기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아기 독수리 얘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독수리, 그 아기 독수리 한 마리가 병아리들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겠죠. 병아리들과 살고 있는데, 병아리들과 닭장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뭐예요? 독수리가 아니라 병아리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삐약삐약 하는데 삐약삐약이 잘 안 나오겠지. 목소리가 다르겠지. 예, 예. 병아리들은 거기서 뭐예요? 땅을 파면서 지렁이를 잡아 먹는데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자기도 같이 땅을 파면서 지렁이를 잡아먹는데 이게 독수리의 먹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가.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 아기 독수리를 쳤습니다. 엄마의 아기를 얼마나 찾았겠어요. 뭐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찾았겠어요. 내 새끼를 발견했다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치는 거죠. 막 한이 사무친 소리로 칩니다. 야, 아들아, 거기서 나와.
너가 지금 땅 파서 지렁이 잡아먹을 때가 아니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하늘 창공을 주름잡고 날아다닐 하늘의 왕자 독수리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외치는데, 이런 얘기를 이 아기 독수리가 처음 듣잖아요. 막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기 독수리의 반응. Really? 그러더니 또 계속 땅을 파면서 지렁이를 파먹어요. 속이 터지지요, 엄마 독수리가. 계속 날마다 오는 거예요. 날마다 오면서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고, 너 이렇게 날아야 되는 거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독수리야, 독수리. 정신 차려. 막 뺨도 한 대 쳤다가 이놈 정신 차려. 병아리들은 땅을 보고 살게끔 만들어졌지만 너는 하늘을 보면서 날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살아가니 이게 말이 되니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아기 독수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독수리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날개를 쫙 펴고 엄마를 따라서 하늘로 쫙 올라가서 하늘의 왕자로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그냥 섞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병아리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이 파먹는 그 땅의 그 지렁이들, 그게 뭐예요? 돈, 명예, 인기, 이런 게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그거를 추구하면서 지금 계속 살아.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해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짐 싸들고 지구를 떠나야 되나요? 오늘 다 집에 가지고 보따리 하나 들고, 아이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이 바벨론 이 지구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아이고 로켓 타고 우주 어디로 가야 되나? 그거 아니겠죠. 예전에요,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 시대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다 썩어가지고 이 석세를 떠나야지 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 누굴까요? 스님들이 아니고 수도사들, 중세 수도원. 세상이 다 썩으니까 우리끼리 저기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자고 들어간 게 이제 수도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니까 수도원이 천국이 됐나요? 수도원 안에서도요, 살인이 일어나고요. 수도원 안에서도 불륜이 일어나고요. 수도원 안에서도 타락이 생겨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 음녀가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삶을 살게 하고, 돈이 전부인 양 살게 하고, 정치, 권력이 전부인 양 살게 하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면 편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걸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정신,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돈으로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그 물질주의적인 정신, 이 세상의 풍조, 여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는 하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 같이 어둠이 되지 말고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음료의 포도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할 땅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음료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없도록 나 자신도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해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